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부러졌으며 또 일부러 해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씨름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귀에 여기사여 내 눈으로 나를 떠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빼앗기를 말하여 종이 부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들으되 그들이 나를 대하며 내가 실족한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하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리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배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도우시여. 아멘. 이 시편 38편은 질병 때문에 죽을 뻔 고생을 하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 다윗이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죽었다가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회복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8편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 아픈 사람들이 이 시편 38편을 잘 읽습니다. 그래서 시편 38편을 병자들을 위한 시편이라고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연세 드신 어른들의 소원이 9988-234라고 하잖아요. 99세까지 팔팔하게 2, 3일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9988-234 무슨 간첩도 아닌데 무슨 이걸 암호처럼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가 죽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죽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살다 보면 반드시 병이 들기도 하고,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한두 번쯤은 인생에서 누구나 죽을 뻔한 고비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떤 때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죽을 병을 허락하셨나 원망하다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다 필연일 텐데, 그리고 그 때가 나에게 온 걸 텐데, 그러면서 그 자기에게 임한 그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또 비록 죽음이라고 하는 큰 장벽이 내게 오기는 했지만, 그 죽을 병을 주신 것이 꼭 저주만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오히려 그 마지막 처소를 기다리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예전에는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유익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 자신을 늘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큰 중병에 걸리게 되거나 또 죽을 병에 걸리게 되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런 실수가 내게 있었구나. 예전에 건강했으면 절대 몰랐을 거야. 또 회개와 다짐의 시간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회개도 하게 되고, 참 내가 어리석었어. 그래서 뭐 어떤 경우는 뭐 죽음과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되면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다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도 합니다. 또 자기 존재를 바로 보게 되는 계기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자아를 실현해야 된다. 근데 이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요, 이 자아 실현이라는 말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아는 대부분 왜곡된, distorted된 그 real self예요. 왜곡된 진화입니다. 내가 자아라고 얘기하는 대부분은 보면은 왜곡된 진화예요. 나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다 왜곡된 진화예요. 다 사실은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마치 나의 본 모습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그 언덕 위의 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뭐 읽어보면은 진짜 자아를 찾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죠. 아무튼 질병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왜곡되지 않은 나 원래의 진정한 모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병이 주는 최대의 유익은 하나님을 비로소 떠올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던 사람, 또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중병이 오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지 마음대로 놀다가도 날이 어두워지거나 자기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배가 고프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엄마 아니에요, 엄마. 엄마! 그러면서 아기가 찾잖아요. 사람도 질병에 걸리고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비로소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죠.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큰 자기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화살로 찌르고 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시겠습니까? 죄 때문에 느끼는 다윗의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양심의 소리죠. 평상시엔 그게 안 들리는데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아까 우리 계속 읽으면서 20편은 뭐야? 계속 이렇게 아프다는 소리를 하네? 그 얘기 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팔, 다리, 머리, 허리, 삭신까지, 골치까지 다 아파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죄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찾게 되고 다윗의 죄책감이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이 나를 화살로 찌르고 하나님이 내 목을 조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3절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뭐 열 꽃도 피고 많이 아픈 것 같아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뼛속까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아프고 힘든 다윗을 볼 수가 있죠. 그 죄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이 시편 38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한 죄책감에 또 자책감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곧 뵙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죄책감에 서로 잡히게 된 것입니다. 4절 말씀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마치 큰 그 짐을 머리에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억나시죠? 머리에 이렇게 짐 지는 거? 큰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다. 그렇게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대부분 그거보다 더 큰 죄를 지어도 무거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분들이 있죠. 근데 다윗은 느낍니다. 너무 짐이 무거워서 내가 감당할 수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아프면 다행입니다. 혹이 아프면 다행이에요. 근데 안 아프면 대부분 암입니다. 아프면 치료할 수 있는데 아프지 않으면 절대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아프면 의사에게 가요. 아프면 주님에게 갑니다. 근데 아프지 않으면 의사에게도 안 가고 주님에게도 가지 않습니다. 아픈 것을 알려주는 감각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설 수 있게 만드는, 바로 서게 만들어주는 몽학선생 같은 거예요. 선물입니다.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흐트러졌던 옷자락을 바로 잡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해요. 죄책감을 느끼는 구원받은 사람, 그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만 있다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구원받은 사람, 전혀 죄책감이 없는, 느끼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 5절 말씀 계속 읽어볼까요?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회개하는 겁니다. 몸도 굉장히 종창이 생기고 아픈 것 같아요.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몸에 임한 여러 가지 병이 온 것 같은데 그 중병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더 힘들고 더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에 담겨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임한 큰 병을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을 무조건 하나님이 주신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질병은 꼭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질병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질병이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내게 왔다라고 생각한 것은 잘못된 해석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이 내게 걸린 것은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자체가 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회개는 큰 축복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죄를 털어버리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온 몸이 뼛속같이 깊이 병이 들었고 친구들도 자신에게 등을 돌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크게 절망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 참 놀랍게도요, 그 입에 혀와 같았던 사람도요 다 등을 돌립니다. 다 돌려요. 저는 아직까지는 경험 안 해봤는데 자식 새끼들까지 등을 돌린답니다. 그러면 처절하게 마지막 자기 혼자만 남아요.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배우자가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요 꼭 물어보세요. 자기는 그러지 마. 그럼 물어보세요. 동맹을 여러분 맺으십시오.
당신이라면 똥오줌 싸고 누워 있어도 내가 끝까지 다 채워줄게. 그런 약속을 하세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거는요, 남북 불가침 협정보다도 더한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거기까지 가십시오. 자식까지는 그냥 끊어. 근데 꼭 거기까지는 가십시오. 근데 정말 아무리 그래도요, 이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할 분, 마지막 하나 남은 분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정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밖에는 내가 의지할 존재가 없더라고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 무고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추상적이라고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그 상황이 되면 하나님밖에 안 느껴지는 때가 있을지 몰라요. 죽을 병에 걸리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안 느껴져요.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전쟁의 참호 속에서, 그리고 수술실, 응급실, 수술실 앞에서 무신론자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 상황에서는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동물이다. 우리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를 비로소 그때 알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밖에는 도피처가 없으니까 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1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친구들도 등을 다 돌리는데 하나님 나한테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22절에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한국의 그 안양에서 부목사로 섬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쌍용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쌍용 그룹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일하시던 권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왔고요. 한 30대 후반 정도 됐는데요. 쌍용 그룹에 들어가서 고속 승진으로 단숨에 부장 자리까지 끼어찼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아주 브레인이었어요. 그냥 교회에 호가 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가 같은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평생 이 아들 뒷바라지만 하시면서 사셨고요. 목사님들에게도 기도 제목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이 아들의 건강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며느리 아니에요. 손주 아닙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만 항상 기도를 부탁했어요. 아들의 건강과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너무 과로를 많이 해요. 야근이 너무너무 잦은 데다가 술도 많이 먹어서 이 권사님이 그 아들 집사님을 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결국 터질 것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근데 문제는요, 밤에 야근하다가 쓰러져 가지고요, 빨리 발견을 했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늦은 밤 시간이라 새벽에 그때 발견이 되었어요. 뒤늦게 병원으로 막 옮겼는데 병원에서는 다시 회복될 확률이 높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과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들이 이 아드님 집사님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섭더라고요. 이게 여러분은 기도한다고 뭐가 일어나? 아니더라고요. 일어나요. 5일 뒤에 이 집사님이요 다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눈도 다시 뜨고 치료가 잘 돼서 회복이 됐는데 몸의 절반이 마비가 되고 말았어요. 중풍이 온 거죠. 풍이. 의사는 이제 풀릴 수 있는데 시간 문제다. 본인의 노력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니까 회사에서는요. 3개월 동안 병가를 줍니다. 3개월 줄 테니까 다시 회복해라. 회복하지 않으면 회사를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항상 재원이니 브레인이니 이런 말을 하면서 칭찬과 격려를 주었던 사장님, 또 이사진 이런 사람들이요. 발길을 딱 끊고 관심도 주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도요. 좋을 때는 나 좀 봐줘. 이 부장 나 좀 이게 좀 이끌어줘. 뭐 이런 이야기도 막 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모두
등을 돌려버리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참 야속하고 매몰차기도 하고, 야, 정말 세상 의리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 집사님이 느끼게 된 거예요. 이 아드님에게, 집사님에게 남겨진 것은요, 딱 하나, 말 그대로 외로움과 어머니의 하나님뿐이었어요. 왜 어머니의 하나님이냐면, 자기 집사님은 자기가 늘 이야기한 것처럼 날상에다가 사꾸라였어요. 맞아. 뭐 그냥 엄마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주일날 그냥 교회 나와서 졸다 가는 정도? 뭐 이런 정도였어요. 근데 정말 마지막이 되니까요, 그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밖에는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요, 다시 회복을 위해서 재활훈련도 하지만 뭐 이게 한 번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미친 듯이 노력을 하는데도 온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시편 38편의 이 말씀을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21절과 22절의 말씀,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주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이거를 그냥 늘 반복하면서 살았고요. 시편에 있는 모든 말씀이 자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느끼고 살았어요. 정말 긴 시간의 사투를 통해서 이 집사님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몸뿐만이 아니라 신앙도 회복이 될 수 있었어요. 나중에는요, 개인 사업을 이제 하게 되었어요. 몸이 많이 나았는데 그게 뭐 몇 년이 걸렸어요. 다 회복이 된 다음에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정말 딴 사람이 됐어요. 항상 겸손하시고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집사님은 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을 늘 감사를 하셨어요. 질병은 견디기 힘든 일이지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시편 38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픈 당사자도 그렇고 주변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나 친지들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38편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 좀 여러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 중에서 문제가 있으면 그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 제가 꼭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귀한 딸 온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10월 7일 날 눈을 교정하는 수술을 받습니다. 이제 걸으면서 막 예쁘게 뛰어다녀야 될 나이인데 눈이 이게 안 좋으니까요. 어지러워서 걷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온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홍인태 집사님 또 수술하시는데, 백내장 눈 수술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박영란 집사님, 유빈나 집사님 암 치료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종옥 권사님, 주진영 집사님 코로나에서 회복 중인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햇슬자매 아버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줄라이 성도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저께 그 광고를 했는데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우리가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간단하게 끝난 것 같지만 정말 집중해서 도와주신 분들이 여러 분 있었고요. 돈을 많이 안 쓰면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우리가 두 군데를 찾은 거예요. 일부 예배는 호웰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H마트 옆에 있다고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9시 30분에 드리게 되고요. 행여 어떤 사람은 왜 목사님 그 교회하고 그렇게 가깝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소가 없었어요. 뭐 특별하게 뭐 어떤 이유보다도 뭐 천불 안쪽으로 빌릴 수 있는 장소가 그 커뮤니티 센터밖에는 없었는데 거기가 됐던 거죠. 그리고 놀스 귀넷, 우리 2부 예배는 놀스 귀넷 하이스쿨에서 11시 30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번 좀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다른 박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38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주님, 우리가 뒤의 것 연연하지 않게 해주시고 파증불고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답이십니다. 고백하며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미래를 다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질병이 있는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힘 있는 삶을 경주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눈 감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또 새벽 예배를 드릴 수